(5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는 앞서 스데반 순교 이후에 8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큰 박해로 인해 흩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흩어진 사건은 개처럼 여겼던 이 사마리아 민족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건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능력이 아닌 모든 민족으로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혼혈인이나 어떤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자나 동일하게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하는 이 공평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 8장 8절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큰 기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 백성들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믿고 그 남녀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하던 마술사 시몬도 그가 전한 말씀을 믿고 빌립을 따랐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복음 전파 사실이 예루살렘에 보고되었고 사도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여 보냅니다. 그리고 성령 받길 기도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합니다. 25절의 두 사도는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루살렘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핵심 사건 인물 중에 누가가 계속 등장시키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도대체 왜 누가는 마술사 시몬을 계속해서 이 사건 속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18절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에게 권능을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구든지 자신이 안수하는 자는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요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는 빌립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받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빌립을 전심으로 따르는 이 마술사 시몬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님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바로 물질 중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두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라고 말합니다. 바르지 못함을 22절에서는 너의 이 악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행하신 표적과 그 큰 능력을 보고 따르는 자였다라고 우리는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믿었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누구를요? 예수를 따라다니며 아니요. 예수를 쫓는 아니죠.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을 추종합니다. 왜죠?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첫 번째, 여기서 우리는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에게 권능을 달라고 한 그 첫 번째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능력 중심, 물질 중심을 따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13절에서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따르다와 놀라다입니다. 따르다. 빌립을 보고 따랐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가 나타나는 표적과 그 큰 능력을 보고 놀랐기 때문에 그를 따랐습니다. 마찬가지 9절에서 13절까지 10절, 11절, 13절을 세 번에 걸쳐서 따르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10절과 11절은 마술사 시몬을 따른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었고 마지막 13절은 방금 읽었던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향해서 따라다니는 것을 말하는 동사입니다. 누가는 빌립을 따랐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따랐던 이 마술사 시몬이나 공통적으로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큰 능력, 또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능력을 보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동일한 반응이 뭐죠? 바로 놀라다입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 백성들이 마술사 시몬이 행하는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것이 9절과 11절입니다. 이제는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13절입니다. 공통적인 무엇인 겁니까? 바로 능력을 보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그들의 특징입니다. 놀라다는 단어는 정신을 잃을 만큼 미칠 만큼 매혹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다입니다. 능력을 보면 반응되어지는 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능력에 매료되고 그 능력을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능력은 눈에 가시적이고 보이는 것이고 손에 잡힐 만한 그 어떤 놀라운 일들과 사건인 것이죠. 우리들도 사실 그러한 능력을 기대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사람들 정신을 홀딱 빼놓을 만큼 잃을 만큼 매혹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은 사람들을 잡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능력을 중심으로 살아야만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원리는 능력 중심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에 있었던 이 원독자들도 능력과 힘의 원리로 지배되고 있는 로마가 정복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 능력은 항상 물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권능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성령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으로 행사하기 위한 도구화로 삼고 있는 시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몬이 사도들의 권능을 달라고 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믿음인 것입니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에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마술사 시몬은 세례를 받기는 하였지만 그의 관점과 믿음을 살펴보면 그는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능력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성령을 내게도 주어 권능을 행하게 하소서가 아니라 권능을 내게 주어 내가 안수하면 안수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시몬, 그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아서 자신이 직접 안수하면 누구든지 간에 성령을 받게 되는 이것을 그는 꿈꾸고 있습니다. 분명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부활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이 되라고 하시나요?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최종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이 돌맞을 각오를 하는 그 증인의 삶, 죽음 한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그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성령을 하나의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성령 하나님 위에 군림하여 자신이 물질로 그것을 사서 그 성령을 다스려서 권능을 행하는 것, 그것으로 내가 위에 존재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 중심으로 내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지금 요청한 것이죠. 나의 주권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그 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여 복음의 능력을 받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빌립 집사와 사도들과의 차이를 누가는 분명하게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기대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능력, 큰 능력, 이 권능,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되는 것인데 디나미스입니다. 그런 폭발력 있는 이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큰 능력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능력으로 물질도 넉넉히 얻을 수 있겠죠. 마술사 시몬처럼 능력주의, 물질주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능력을 행사하여 성령 하나님을 내 소유를 삼는 도구화시키는 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내가 성령 하나님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고 성령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내 능력 행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우리가 참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삶을 소망하며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그 영역과 그 대상들에게 복음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길 원하는 그 소명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16절 17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능력 받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권능을 받아서 당장 무엇인가를 멋지게 훌륭하게 행하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세례받은 자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두 단계에 걸쳐서 회심이 있어야 되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는 이 사건을 이 순차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여줌으로써 유대인이든 또 사마리아인, 개와 같이 여겼던, 개처럼 여겼던 이 사마리아인, 그 이방인들이건 혼혈인이건 구별이 없이 차별이 없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여 보낸 것은 사마리아 땅에서도 복음 전파, 믿는 무리가 생겼다는 것은 이방인의 사역, 이 복음 전도의 사역, 이 복음의 능력이 정상적으로 임한 것이고 차별 없는 복음의 능력이 공식적으로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공인하는 역사의 현장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응한 역사적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응한, 약속이 응한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며 이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른 그 순종의 사역 현장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말에 복음을 전하였다. 따라서 오늘 우린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능력을 구하는 인생인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인생인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인가, 그에 따른 권능을 주시길 간구하는 우리 인생이 되길 소망하는 자인가, 우리는 그 소망 속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 소망 속에 우리 인생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살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게 권능이 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종부리듯 도구화시키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참된 증인의 삶을 살도록 그 영역과 대상 가운데 나를 두신 그 위치 속에
주님 권능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참된 백성으로 돌아온 역사 가운데 주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종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세대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